오늘 증인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지 맙시다. 시작. 네, 지금까지 했던 인사 중에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공감하셔서 그러실 수도 있고요. 또 정말 뭔가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졸리지 않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요즘 주로 무엇을 할 때 진심이십니까? 네, 혹시 먹는 것에 진심이신가요? 아니면 입는 것에, 아니면 운동에, 또는 어떤 분들은요 휴대폰이나 태블릿 PC와 같은 그런 최신 전자기기에 진심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부럽습니다. 네, 아니면 이제 휴가철이 이제 다가오니까 혹시 여행에 진심이신가요? 그러고 보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건강만큼은 굉장히 진심이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바라옵기는 우리 영신교회 성도분들이 주 안에서 몸과 마음이 모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무엇에 어떤 것에 진심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떠한 분야나 취미나 또는 물건 등에 대해서 다른 누구보다도 진지함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만큼 진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떠한 것을 강조하고자 할 때 이것만큼은 진심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러한 표현을요 조금 익살스럽게 장난식으로 또 가끔 사용하기도 합니다. 뭔가 진지하게 나 이것만큼은 진심이야 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또 이렇게 좀 장난스럽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뭐 흘리고 다니는데 진짜 진심이야,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요. 또 저 사람은 맨날 멍하니 있더라, 멍 때리는데 진심인가 봐, 이렇게 독특한 면모를 재발견해 주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일 축하에 진심인 이 사진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네,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당황했지만 당황하지 않고, 여튼간에 생일에 진심인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냥 뭐 생일 축하해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약간 과장해서 과도하게 그렇게 이렇게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면 또 나름대로 이렇게 좋은 의미기도 하지만 또 재미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무언가에 진심인 모습들이 재미있는 소재가 되기도 하지요. 더불어서 아무튼 여러분들 모두가 무엇인가에 진심인 분야가 하나쯤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하여서 누구보다도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할 때 굉장히 진지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디모데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겠지요. 여러분,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우리 구주 예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30여 년의 기간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고치시면서 보내시다가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이야기,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쁘고 좋은 소식이고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곧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디모데와 예배소 교인들 그리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사실 직접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지 못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 듣고 또는 말씀을 통해 전달받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말씀을 서로 나누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특정한 기간 동안 계시다가 누구 제자들을 만나시고 이제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게 하시고 아침에 생선을 숯불에다가 구워주시면서 직접 나타내 보이셨는데 왜 계속 계시지 않으시고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나 하는 물음이 생겼습니다. 정말 만민이 구원을 받고 복음으로 인해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려거든 본인이 직접 어느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유럽이든 아시아든 아프리카든 두루 다니시면서 전파하시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굳이 다메섹을 향하던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토록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디모데라고 하는 한 젊은이를 통해 이 복음이 계속 증거되게 하시고 또한 이를 전해 듣고 배우는 에베소 교인들과 많은 이들이 일평생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본디 자신들의 상식과 의지와 생각을 꺾으면서 변화시키면서 끊임없이 그것을 붙들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서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끔 만드셨던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호련히 올라가시지 않고 그냥 본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어쨌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도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참에 전 세계를 다 복음화 시키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발휘하시면 오히려 쉬운 일이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굳이 그렇게 어렵게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또 그 초대교회 교인들을 통하여서 핍박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를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말 그대로 복음이란 내게 있어서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하고요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은 마치 식민지를 정복하듯이 제국주의적인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또는 모두가 하나의 모습으로 강요받는 교련 수업과 같은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남에 의해서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 다른 이의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고 품으면서 다른 어떤 누군가가 물어볼 때 다른 가치를 내세우며 흔들어 놓으려고 할 때마다 다름 아닌 증인이 되어서 대변하고 증거하는 자가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복음을 그때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복음화되게 만드시진 않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말씀과 함께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통하여 증거하고 또 나에게 있어서 진정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도록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며 삶으로 증거하면서 또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이 정말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려고 증인으로 부르신 것이죠. 또한 이 복음은 나에게 있어서 삶의 어느 순간에 다가와서 나의 실종과 상태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큼 나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끄는 지극히 강력한 힘입니다. 이것은 무례하지도 않고 강압적이지도 않고 부담스럽지도 않은 것입니다. 다만 이 복음으로 인해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하고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하더라도 그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일이 내 마음에 맞고 동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입으로 굿뉴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건 진짜 내게 복음이 좋은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아니겠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억지로 정신교육을 받는 것처럼 현재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내가 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 직분이 어떻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현재 이 자리에 있으신 것은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다 알고 이해해서가 아니라도 그 방향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완벽하게 아주 정교하게 모든 것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기 전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고 또 힘을 내고 또 용기를 얻어서 한 주간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계신 것이겠지요. 그 방향을 갖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고 몸을 움직이며 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어서 그것이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기로 마음을 먹고 나아가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살아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오늘 나오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렇게 만드는 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요즘 어느 나라가 환율이 조금 싸졌다면서 안 그래도 거기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이번 여행은 거기로 결정해서 그거 참 좋은 소식이구나. 아니면 새로운 사과폰이 곧 출시된다던데 안 그래도 이번에 바꿀 때가 되긴 됐는데 그거 참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진짜 복음이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좋은 소식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어려움과 핍박을 감수해야 한다면 그 누구도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기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 아무리 진심이라고 말해도 정작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오면 재빨리 손을 떼고 멀리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 좋은 소식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심지어 무탈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무거운 짐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가끔은요, 오늘 본문 가운데 잘못된 가르침과 거짓된 교사들로 인하여서 위협을 당하기도 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잘 지키고 가르치는 일이 너무나도 버겁고 힘겨웠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가운데 디모데의 심정이었을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손 떼야 할 일이었겠지만 그러나 이 복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증인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들이 어쩌면 익숙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두 번 당해본 일은 아니었겠지요. 복음을 전하다가 겪는 어려움이란 어려움은 전부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왜냐하면 그것이 내게 있어서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함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때로는 죽을 위기도 겪게 되지만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이를 통하여 또 고난을 겪고 있는 디모데를 향하여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손 떼야 할 그 일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나갈 것을 권면합니다. 게다가 확신을 가지고 증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었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곧 복음을 담고 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계시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할 수 있도록 무장하게 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더불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책이나 파는 그런 책팔이의 심정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에 광고들 이렇게 많이 TV를 보면 나오는데 PPL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해서 광고주가 그것을 광고하게끔 하는데요. 바울은 자신이 마치 PPL을 하는 광고주의 입장에서 억지로 짜내서 이 말씀을 꼭 읽어야 해, 이 말씀을 계속 노출시켜야 해, 이 말씀을 계속 광고해야 돼 라고 억지로 미화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알아, 내가 바로 그 증인이야, 내가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 심지어 확신할 수 있어, 내가 이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이야, 이 복음으로 뒤바뀐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또한 이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 바울도 그러하였고요, 디모데도 그러하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목적은 다름 아닌 증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 검색해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보증하는 사람. 이제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의심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 구원의 기쁨을 진심을 가지고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그 증인들입니다. 증인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게 되면 그것이 법적인 참고사항이 되어서 재판장의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우리와 같이 말씀을 통해 만난 지금 본문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증인으로서의 역할과 힘을 나타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핍박이 생생하게 있었지만 잘 지켜낸 것이지요. 그리고 그 후에 2000년의 역사 속의 기독교인들이 바로 그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진심 담지 말고 그냥 대충대충 해, 또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 라고 계속해서 유혹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무지몽매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도 이 복음을 지켜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들 스스로만 괜히 진지한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는 복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분들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에 대한 진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이 교회에서 선포될 때에 그 어떤 유혹이 다가와도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증인이라고 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의 증인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이 말씀의 증인이다.
내가 지킨다, 내가 증거한다, 내가 그 사명자다라는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마음 안에 있는 그 진심은 변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대한 수많은 부정적인 시선들과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거짓된 이야기들이 난무하여도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리고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는 변치 않는 굳건한 확신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책이 그 증거입니까? 아니요. 이 책만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책이 그저 책에 불과하고 우리의 책장에 꽂혀 있기만 하면 이것은 그저 정말 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그 메시지를 받아들였을 때 곧 내가 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게 증거해야만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진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그 다음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과 직업과 역할과 행동을 통해서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말씀이 그저 고정되어서 문자로만, 책으로만 책장에 꽂혀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애석한 일이지만 이단들과 또한 독재자들도 바로 이 성경을 많이 이용합니다. 이것이 아무리 좋은 도구라고 하여도 잘못 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 안에서 잘 지키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삶으로 증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이단들과 또한 잘못 사용하는 이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올바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해석하고 나누고 삶으로 증거하면서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전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겨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으로 이끄시고 연합하여 함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